우리 한번 다시 아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도행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만이 살 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제목하에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은요, 태어나서부터 자기가 살 길을 찾아갑니다. 자기 어떤 길이 살 길인지, 어떻게 가야 자기가 좋은 길인지를 찾아가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겨울 됩니다만은 베란다에, 실내 베란다에 화분을 놨습니다. 화분을 놨는데 이 화분이 우리 마음 같아서는 안쪽 방 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숙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바깥쪽으로 향해, 바깥쪽으로. 왜 그렇습니까? 태양이 바깥으로 비추기 때문에, 바깥에서. 그래서 이 식물이라는 것은 산소를 내뿜고 그리고 이제 탄산가스를 받아들여요. 식물을 사는 거. 그래서 자기가 탄소 동화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태양 쪽으로 뻗는다고 말입니다. 이제 물이 가물어서 메마를 때에는 웅덩이가 생기는데 그 웅덩이마다 이제 그 송사람이며 붕어며 이것들이 잔뜩 모여 있지요. 왜? 물을 떠나서는 고기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고기가 물 있는 곳에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소 동화장을 위해서 이 화분이 태양 쪽으로 쫓고, 또 물 있는 쪽으로 고기가 모이듯이 마찬가지로 인간이 살 길이 어디냐고 말입니다. 인간이 살 길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피조세계가 지금 점점 죄악으로 인해서 가물어가고 도덕이 끊어지고 땅에 떨어지고 윤리가 끊어지고 땅에 떨어지고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이런 때를 우리가 맞이했다고 말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살 길이 어떤 곳이냐고 말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살 길이 어디고 내가 인생에 살 길이 어디입니까? 타락의 극치를 이루는 이런 이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서 마치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가 내리막길에서 막 꽂듯이 이렇게 달려가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 위기 시대예요. 이런 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신 차리게 하시래. 영적으로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21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를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이제 연하여지고 이파리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들랑 너희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아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룰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 이 말은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에게 임할 것이라. 시대적으로 어떤 시대가 될 것인가를 틀림없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금은요, 어려울 때예요.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그런 시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고 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어려울 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16편 1절 이하에 말씀 보면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하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 말입니다. 시편 73편 25절 말씀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밖에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다윗이 했다면, 더군다나 수천 년 지난 지금이 와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 길이 어디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신구약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는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짧은 66권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과 그리고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간이 죄에 빠져서 영원히 죽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살 길은 하나님의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만이 영원히 영생 얻는 것과,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영원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 이런 사실을 틀림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신구약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불교에 무슨 8만 대장경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어떻게 다 들고 다녀요? 8만 대장경 이구 갑니까? 지구 갑니까? 그런데 66권밖에 안 되는 이 말씀도 잘 안 읽어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주일에 성경을 몇 번 읽습니까? 몇 구절 읽고 나옵니까? 교회 와서 겨우 억지로 읽는 것 외에는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가 말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신앙을 돌보게 하시래.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창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다 기록할 것 같으면 그 기록한 책을 이 세상 두 개도 부족해.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역사하신 모든 건 어떻게 다 기록해요? 그러나 성경은 요약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구원받는 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 그 외에는 없어.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를 깨닫고 하나님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유명한 책들도 많고 서적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에 여러 가지로 도움되는 책들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이제 아버지로 모시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 두는 데는 성경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른 예수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신구약 성경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어. 그리고 오늘 제목을 하여서 말하기를 성경만이 살 길입니다 라고는 이런 제목을 제시했는데, 오늘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조금 줄여서 조금 요약해서 간단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있는가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상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시면서 여기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볼 것 같으면, 첫째로 따라하시죠. 기록된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이란 말은 헬라어로 그라페, 물론 일반적인 책까지 다 포함되면 비블리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비블리온. 이 비블리온 말이 이제 이렇게 발달되어서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라는 말이 책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보수주의 이제 참 신학에서는 바이블보다는 스크립처를 씁니다. 스크립처. 이 영어의 스크립처인데 이 스크립처라는 말은 어디서 왔느냐? 그라페란 말이에요. 그라페.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록된 성경을 바로 그라페라고 하는데, 그라페라는 말을 써서 스크립처라는 말을 영어로 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읽을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성문화시켜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에게 성문화시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읽을 수 없는 인간의 문자가 아닌 뭐 천국 문자가 있다든지 그런 문자로 주어봐서 어떻게 읽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따라갑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주셨는데 인간의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주셨다는 말입니다. 마틴 루터 얘기예요. 하나님 기록된 말씀, 주신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66권밖에 안 되종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 속에는 없는 것이 없어요. 인간의 사랑을 도리며 인간의 사랑을 방도며 인간의 생명이며 모든 천하만물 우주만물까지 다 기록된 성경에, 지금 천체 시대인데 그 천체 만물까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학 시대인데 과학까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로에 팔린 것이 아니야. 마태복음 10장 이제 28절 이하에 쭉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욥기 38장 42절,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면서 오락가락할 때 그것들에 먹을 것을 주신 분이 누구냐, 너는 욥아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해답을 시편 104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24절,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성경 자체적으로 없는 것이 없어.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자증합니다. 성경 속에 성경이 스스로. 그래서 이사야 38장 말씀 보면은 뭐라겠는가 하니 성경은 다 짝이 있어서 성경의 성경을 스스로 해석해요. 그래서 조직신학 가운데 우리가 대개 보수신학 가운데는 이제 볼커프라고 하는 신학자의 책을 쓰는데, 그 볼커프라고 하는 신학자의 조직신학에 보면은 성경의 필요성, 왜 필요한지, 성경의 명료성, 완전히 완벽하다는 것, 성경의 풍족성, 충족성, 또 성경의 무오성, 흠이 없는 무오성, 이것들 말이에요. 그 성경은 틀림없이 스스로 해석하고 나간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성경을 따라갈 때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고 영원의 생명체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가 따라갈 책은 성경밖에 없다, 그 말이 성경밖에. 물론 성경 외에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어렴풋이나마 희미하게나마 주신 것이 있어. 그게 만물입니다. 만물. 이걸 소위 말해 신학적으로 자연계시라고 그래요. 자연계시인데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제때 딱 돌아가잖아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이제 겨울이 오고 착착 돌아가잖아요. 그뿐입니까? 우주 만물 수많은 별들이 부닥침이 없이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생각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있겠구나, 누군가는 있어서 이것들을 이제 인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누가 누구냐고 말입니다. 이게 자연계시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로마서 1장 19절 이하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썩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리지 형상으로 바꾼 것이 인간들이라 우상 숭배하는 그들,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알되 잘못 알아서 엉뚱한 길로 가는 인간의 모습들, 이게 자연계시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 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성경을 껴서 특별 계시라고 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을 알게 하셨지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세상에 왔음에 사람들이 자기가 악함으로, 자기가 빛보다 악함으로 더 빛을 영접지 않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길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영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성경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10장 9절 말씀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내 마음에 믿으면,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고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게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요, 마음이 둔탁합니다. 그리고 타락된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가면서 믿지는 않습니다. 믿으면 구원이고 믿으면 영생인데, 믿으면 영원히 사는 길인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 53편 1절 이하에 그렇게 말하셨습니까? 14편 1절도 말씀해 줍니다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참, 얼마나 인생이 어리석은지, 타락된 인생이 하나님이 없대요. 마치 눈을 가리고 야 태양이 없다, 태양 안 떴다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 손바닥만한 쥐꼬리만한 지식을 앞세워서 자기 아는 걸 앞세워가지고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런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모릅니다. 영성이 지성을 이겼다라고는 그런 말을 했던 그 유명한 이어령 교수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오늘 다시 하나님 말씀 돌아가서 하나님,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성경밖에 없사오니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배틀이라는 사람의 글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을 신앙적으로 교육하시기 위해 기하셔서 이제 하는 겁니다. 아들이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요? 하라는 그놈을 질문할 때 뒷뜰에다가 나무 한 그루를 심어놓고 보면 겁니다. 새싹이 돋습니다. 이놈이 점점 자랍니다. 자라는 모습 보면서 얘야 봐라, 이 새싹이 돋고 죽었던 나무에 이렇게 새싹이 돋고 이렇게 참 열매가 맺을 때가 이렇게 자라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다 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하나님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성령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인생의 살 길이다.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는 말은 무슨 얘기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양심까지 새로워졌어요. 양심까지 새로워졌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 성령의 인도함 받는 양심 따라가라, 양심 따라가라. 믿음의 길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타락된 인생은요, 다 타락되어 있습니다. 타락되어 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 있어요. 캄캄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요 또 신학자이기도 합니다만은 임마누엘 칸트,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분이 그런 말을 했지요. 저 하늘에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지만 내 마음속에는 양심의 별이 반짝인다. 양심의 별이 반짝인다. 근데 지금 도시에서 별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어. 별이 반짝반짝 있어요. 그런데 볼 수 없어. 도시에서는 깜깜해. 그런데 영월이나 강원도 가면요, 밤에 보면 반짝반짝
반짝반짝 그 빛나는 별들이요 금방 쏟아질 것 같아. 손으로 닿을 것 같아. 이런 별들이 잔뜩 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별보다도 내 마음속에 양심의 별이 있다고 하는 칸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칸트만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양심의 별이 분명히 반짝입니다.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속에 양심의 별이 반짝인다 그 말입니다. 타락된 그런 별, 그 양심 말고 죄악으로 이제 어둑한 그런 양심 말고 거듭난 양심. 이런 얘기가 있지요. 옛날에 마족대들, 요즘은 소매치기들이죠. 쉽게 말해 소매치기들이 그 소매치기 해가지고 잔뜩 쌓아놨습니다. 으슥한데 모여서 자기들끼리 나누는 거예요. 대장이 너 이거 갖고 너 이거 갖고 너 이거 가져 쫙 나눠주는 거예요. 나누는데 그때 쫄병이 가만히 보니까 대장이 마음이 틀려먹었어. 아니 지 앞에는 좋은 거 갖다 놓고 쫄병들은 나쁜 거 갖다 놔요. 참다 하는 얘기가 이 대장 양심을 지키 양심 양산 지키라고. 아니 당신 앞에는 좋은 거 갖다 놓고 우리는 이게 뭐냐고. 아니 지금 누구 거 도적질에다가 나누는데 양심 우러나는 겁니까? 지금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다 타락된 양심이야.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화인 맞은 양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 사람들이 다 마음이 화인 맞았다는 겁니다. 마치 서부 개척 시대에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카우보이들이 자기 소떼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불다른 인두로 엉덩이에다가 다 자기 마크를 찍어놔요. 그러면 그건 누구의 소다라고 구분되는 거지요. 그렇듯이 마귀가요 타락된 인간들의 심령 속에 다 투닥 찍어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이게 마귀 인맞은 사람들입니다. 화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은요 절대 돌이키지 못합니다. 왜? 마귀가 꽉 잡고 있어서. 그러나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기서 벗어나서 성령에 인맞은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에 인맞아라. 성경은 말씀해. 성경을 인맞아라. 착한 양심, 거룩한 양심입니다. 착한 양심, 거룩한 양심이에요. 거듭난 양심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양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디모데 전서 1장 5절 분명히 말씀하시고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 디모데 후서 1장 3절 이제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 또 말씀합니다. 디모데 속에 있었던 양심이에요. 이 말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입니다. 성령께서 믿고 거듭날 때에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시오. 예배소 3장이나 4장 분명히 말씀하시오. 성령으로 인맞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인맞은 상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양심 따라가는 건 양심 따라가요. 신앙 양심이에요. 믿음의 양심이에요. 거듭나는 양심이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제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어봐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쳐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그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맥가드리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이 맥가드리 교수가 말하겠는가니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다. 물론 이 양심은 거듭나기 이전 타락된 양심이 아닙니다. 타락된 양심에서 돌아와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 바로 그 양심은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거듭난 양심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다 타락이 가지고 어두워서 지금 죄 길로 가면서도 그 길이 죄인지를 몰라. 망하는 길로 가면서도 그게 망하는 길인지를 몰라. 지옥 가면서도 그게 지옥 가는 길인지 몰라. 이게 세상이야 지금.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런 양심의 소리 따라서 믿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성령의 인맞은 사람들은 따라하시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살아야 된다. 성령이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야. 아무리 친한 사이에도 멀리 떨어지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계셔. 고린도전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고전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마음의 양심 따라, 거듭난 양심 따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그렇습니까? 보이는 건 세상이고 죄악 세상이고 부닥치는 것에는 문제투성이고 이럴 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양심 따라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갈 때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세상이 이러니까 자꾸 세상으로 쫄리는 거예요. 이래서 사도 바울도 초창기에 고민했지 않습니까? 고민한 내용이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거듭난 양심은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세상이 이렇게 가라고 하는, 세상은 여기 둘 사이에 갈등 느끼는 거예요. 갈등 느끼면서 다 곤고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8장 1절 가서 말하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왜냐하니까 마귀가요, 구원받은 성도까지 그냥 두지 않아요. 그냥 포기 안 해. 끝까지 마귀가 달라붙어. 그래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여기저기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하는 것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에 불구하고 베드로는 장담했지요. 에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 부인해요. 그런데 막상 문제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보기 좋게 부인하잖아요. 이게 우리 자신들이, 베드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 문제예요.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천도자, 얼마 전에 소천했습니다마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지요. 1973년도 4년도 그때 빌리 그레함 집회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때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단했지요. 100만 명이 모인 그런 집회였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집회한다. 코리아에 온 것도 한국에 온 것도 성령께 인도하심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보내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6장 보면 바울이 선교에게 취시하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가는 거예요. 비록 설사 그 길이 고통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이고 문제투성의 길일지라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길은 성공적인 길입니다. 그 길은 승리의 길이에요.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관한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찌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칼빈은 그런 말이에요. 요한 칼빈은 뭐라 했는가? 성경은 우리 학교요, 성령은 우리 가정교사다. 성경은 우리 학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가정교사라는 거예요. 뭘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깨닫게 하는 가정교사라는 겁니다.
또 칼빈이 또 말했는데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거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관하여 비춰주는 거울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거를 바로 성경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틴 루터는 뭐라고 했느냐? 마틴 루터는 성경은 그리스도가 누워 계신 요람과 같다. 어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성경으로 돌아갈 때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갈 때만이 내 영혼이 살고 내 인생이 살고 내 자녀들이 살고, 지금처럼 불신앙이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살 길은 성경으로 돌아갈 때만이 살 길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성경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으로